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조 단경 36 4승법입니다. 하나씩 밀려가 35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지상이라는 한 스님이 조계산으로 와서 화상께 예배하고는 사승법의 뜻을 물었다. 지상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승을 말씀하시고 또 최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하겠으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 자신이 마음을 보고 밖으로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원래 사승법이라는 것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법의 사승이 있는 것이다. 보고 듣고 읽고 외는 것은 소승이고 법을 깨쳐 아는 것은 중승이며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대승이고 만법에 모두 통하고 만 가지 행을 모두 갖추었으며 일체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만 법에 대한 모양을 여의어서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다. 승은 행한다는 뜻으로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닫고 나에게 묻지 마라. 사승법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쓰는 말인데 본문에서도 최상이라는 스님이 부처님께서 최상승을 말했다면서 삼승과 최상승의 차이를 물으니 합하여 사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조 대사 말씀처럼 마음만 밝히면 될 뿐이지 소승이니 중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등을 알아서 쓸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믿지 않으면 이 사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불교를 안 믿는다고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승이니 삼승이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이것뿐만 아니고 불교에 나오는 많은 말들도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잘 살면 돼요. 왜냐하면 불교를 안 믿고 불교 용어를 하나도 몰라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육교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육조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법의 모양을 가지고 이래 집착하지 마라. 그러나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잘 알고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깨달은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육조단경을 쓰고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불교와 연관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법을 공부하잖아요. 고구마 줄기 땡기면 고구마 주렁주렁 달려오르듯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참에 알아주는 것도 크게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1년 내도록 설명해도 성을 다 설명 못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충 불교에서 성은 탈 것을 의미합니다. 탈 것. 그래서 불교에서 성을 이제 탈 것인데 불교에서 탈 것 성을 말하는 이유는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한 생각 미혹해가지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못 보고 스스로 중생이라는 칭하면서 번뇌에 빠져가 고통을 이제 받으니까 이제 고통소 있는 데서 고통 없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면서 깨달음인데 사람들이 이제 실상을 못 보니까 이쪽과 저쪽이 있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과 깨달은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사안, 이언덕이라고 하고 저쪽을 피안, 저언덕이라고 하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마지막에 가자 언덕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세가 깨달아서 그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깨달은 세계를 피안이라. 그래서 자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갔을 때 의지하여 건너는 것이 바로 타고 간다. 그래서 그걸 성이라고 합니다. 성에는 이제 그 소성과 대성의 삼성과 일성 또는 일불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성이라는 말은 할 것이라는 단순한 말도 있지만 그 속에 불교의 사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먼저 그러면 소성과 대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에 약 100년쯤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두 번째 결집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결집은 돌아가시고 바로 했고, 두 번째 이제 결집에서 그 서로 얘기하면서 설왕설래 떼면서 이제 부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논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갈라지면서 세월이 한 67세기까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많은 부파로 바뀌고 나중에 20여가지 부파로 분리가 된 갈래가 나눠지는데 그걸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그게 초기 불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상좌부 부파하고 대중부파 두 개가 있는데, 상좌부파는 이제 쉽게 말해서 부처님 제자. 상좌잖아요, 상좌. 그렇게 부처님의 언행을 결집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침과 계율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며 자신을 부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게 상자부입니다. 그리고 대중부 불교는 상자부 불교가 이제 주석적인 영구의 불교로 발전해가지고 자꾸 이제 너무 그 현학적인 말로 하니까 대중들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무식한 대중들은 도대체 이걸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반대작용으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대중부입니다. 상자부가 수행에 의해서 아라한가를 얻어서 아란이 되면은 곧 부처와 동등하는 견해를 취한 데 비해서 대중부는 이제 부처는 초월적인 인격으로 숭배하면서 부처의 육신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30 이상 80종이라는 상호가 갖춰져 있다고 신격화시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며 인간이 수행을 해서 아무리 아란가를 얻는데도 현세에서는 도저히 부처와 동일시킬 수 없다라는 게 대중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부처에 대해 높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신격화된 종교로 하고는 그 가피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의미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사물이 현재의 한순간 매 순간에만 진실하지 과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게 대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체, 현재만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과미, 지나간 과, 다가올 미는 무체, 실체가 없다. 이런 근본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면서 대승불교가 탄생할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 대중부가. 하지만 이 두 부파와 함께 이제 모든 부파가 67세기에 걸쳐서 생기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면서 계속 이어오면서도 대중부도 역시 소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보적이든 보수적인 간에 부파불교 시대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걸 이론으로 아예 관념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굉장히 분립돼가지고 출가자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불교가. 그래가 이제 불교가 출가자의 전유물처럼 전락해버리니까 세월이 흘러서 7, 8세기 서르니까 한 700년 흐르니까 대중부의 사상을 이어오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번잡한 논리와 자기만 위하는, 자리행만 추구하는 그런 이제 부파불교의 소승 교단에 대한 반발, 자리타 불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보살도를 추구하는 이제 불교가 등장한 게 그게 이제 대승불교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대승 크게 큰 많은 사람이 사업한다 해서 대승이 처하면서 그동안 있던 부파불교를 소승이라 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소승이란 말이 없었어요. 소승 대승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보살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리를 대승이라고 높인 채 이렇게 그러면 기존의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한 것이 이제 소승 대승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살도를 추구하는 대승은 부처님이 열반이 되신 후에 800년 내지 900년 되면서 생기기는 6, 700년부터 생겼는데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었는데 800년, 900년쯤 돼가 그렇게 AD 3세기, 4세기쯤 돼가지고 이론적 근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용수보살, 그죠? 나가르주나의 중간론을 중심으로 한 중론과 그러고 무창, 미륵, 이렇게 그 세친 등이 만드는 유식학파, 이 두 학파가 대중불교의 가장 근간이 됩니다. 학파가 되면서 이론적인 이제 근거를 말을 하죠. 지금 이제 보는 게 대승론인데, 그 중간과 유식설은 이제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된 대승 이론입니다. 이거 좀 설명하면, 중가사상은 아비달마라고 해서, 아비달마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례가 주석을 붙이고 연구하는 그런 논설을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던 것이 소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를 합니다. 하고 공간, 일체가 원래 이제 연기법을 낸 그 아비달마도 연기법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아비달마는 연기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세와 과거 미래가 늘 존재해가지고 과거 미래가 늘 이 현세에 계속 관습을 하기 때문에 현세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유불일체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늘 같이 존재한다. 마치 지금의 다중무주론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타파하고 공이다. 일체가 공이다. 이게 이제 공간이 이제 생긴 그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가 연기법을 해가지고 막고 사라지고 이게 변화가기 때문에 모든 그 만법은 스스로의 성품이 있고 그 법 자체도 원래 모양이 있어서 덩기어서 불마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을 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중도 일체가 오직 그것밖에 없어 상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인 진리를 이제 내세우면서 그것이 중간사상입니다. 그리고 유식사상은 이제 불교의 초보적 실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파 불교들이 이제 인간의 정신현상을 심왕과 심소로 나눠요. 심왕이 뭐냐면은 인식수단의 근본적인 인식수단, 이렇게 아니비설신의 육식, 그리고 그 아니비설신이가 그 각각의 사물의 개별적 대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심소라고 해요. 심왕은 아니비설신의 근본 그 인식수단이고, 그것이 각각 개별의 그 윤을 볼 때는 컵을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상황을 심소라고 해요. 두 가지로 나누어 놨던 것을 이제 유식사상에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육식에다가 7식 만화식과 8식 아라식을 붙여가지고 12연기를 만들고 굉장히 세밀하게 발전시켜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이 짓는다는 일체의 심소사상을 이제 유식사상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공간과 일체의 심소가 잘 어우러져가 대승불교의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3세기의 용수는 반야경을 이렇게 배포했고 4세기 무착은 금강경을 배포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계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제 참된 불교는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더불어 일체 만법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깨닫자 이렇게 리타를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제 대성입니다. 그리고 대성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나? 보살성이 나오게 됩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리 살타잖아요. 보리는 깨달음을 말하고 살타는 중생을 말합니다. 그걸 합치가 보살이에요. 그거 좀 따로 설명하고. 하여튼 그래 자기만 깨달음만 추구하면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을 소승이라고 낮추어 부르면서 그것들을 다시 성문성, 영각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승에는 영문성과 영각성과 성문성 두 가지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이성과 차별되게 우리는 보살성이다 해가지고 성문, 영각, 보살 3성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소승과 성문성과 소승의 성문성과 영각성이 어떠냐? 이걸 그냥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미리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아, 성문성은 아 이런 거구나. 뭐 영각성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소승은 아 성문성, 영각성이 소승이구나. 자기만 이렇게 전부 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문성은 팔리어로 이거 사박한데 이것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하기 이상합니다. 사박한데 뜻은 단순하게 듣는다, 듣는 자 또는 제자. 이렇게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성문, 소리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고타마시 따랐다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불제자들을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10대 제자라 하고, 그래서 불교의 귀의한 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쓰여 있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을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마경에서 말하는 소리 없는 소리 또는 무정설법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처가 열반 후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고 불교 교단이 확립되고 난 뒤에 이제 부파 불교 시대 때에 성문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문이 부처님 제자만 뜻하는 게 아니고 출가한 사람들을 이제 성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성문성은 영각성과 더불어 자리 이타의 보살성에 비해서 저열한 것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성문의 길은 사제현관, 이들이 추구하는 공부가 뭐냐면 사제현관입니다. 사성제를 직접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렇게 고집열도를 언어와 문자, 관념을 다 내재하고 직접 보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수행 성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성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자신만의 깨달음, 자신만의 열반의 증득임을 지중하는 수행자고, 최고의 깨달음 지위가 어떤 장이면 원래 이 우주는 아공법공이거든요. 악도 없고 법도 공하고 둘 다 공한데 그냥 아공만 깨친 아란에서 거치는 수행자를 뜻하게 돼요. 지금은 성문성 가면 그냥 수행자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이제 나중에 나온 글이지만은 원각경에서 그래서 성문이 자기가 깨달은 바가 최고까지 깨달아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깨알을 깨알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 성문성을 까는 거죠. 그다음 영각성은 이제 팔리어로 아체카 붓다라고 합니다. 아체카는 홀로, 붓다는 부처니까 홀로 도움을 받지 않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홀로 깨달을 때서 독각성. 그러니까 영각성과 독각성은 같은 의미고, 그리고 또 이제 영각을 산스크리트로 프라에타붓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문으로 음력하니까 벽지가불이 됩니다. 그래서 벽지불도 줄여가지고 벽지불을 영각성이라고 해요. 영각성, 벽지불, 독각성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나도 맨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이번에 공부하면 되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부처님 계실 때는 이 영각성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반경에 보면 못다마시 따르다가 스승없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뜻으로 영각 또는 벽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 계실 때는 이제 초기 불교 때는 영각성 하면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대성이 출현하면서 지 혼자 깨달았다. 그래서 생각으로 막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인연을 해달았다 해가지고 12연기를 안에서 깨달았다. 이래서 영각성이다. 조성으로 깨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각성들은 10대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독각 성문성들은 10대 제자부터 그 밑으로 제자가 돼가지고 맥을 이어오던 사람들이고, 영각성들은 그들 맥하고 다르게 10대 제자가 죽고 난 뒤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각성. 이렇게 부처님이 제 설법을 직접 듣기나 접하지는 못했지만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추구했다라는 불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연기를 이렇게 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한 데가 있어야 되나? 명상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세를 끊어가서 산에 가서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 깨달다고 산에 가야 된다.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깨달은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독각이 이 이제 영각과 성문 이 두 이제 성이 소성이고, 그 다음에 보살은 이제 원어인 보티사트바인데 중국식으로 음력하면은 보리살타. 이걸 다시 줄여서 우리가 말하는 보살입니다. 이 보리살타는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살타는 중생이라는 뜻이 합쳐진 것인데, 그래서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깨달아서 선업을 따라 높은 깨달음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중생을 구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이제 부파시대 때 출가 수행자들의 전륜이는 불교를 모든 중생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살은 그냥 중생으로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을 보살펴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살은 소승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보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뜻으로 됐죠. 그래서 불교 수행자를 모두가 부처가 되었으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살이 가는 길이라 해가지고 보살도 또는 보살행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높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목적을 행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육바라밀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보살심 중에서도 이제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무별로 이제 보살피는 보살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등이 유명한 보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등신도들 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와서 이제 보살의 이상을 표방하다가 이제 또 뭔가 벽에 갇힙니다. 왜냐하면은 대승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이가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소승을 표방하다가 소승 저것도 불성 갖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표방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삼성은 그 깨달음으로 기록하는 길에 하나의 사람마다 가질과 능력이 달라서 그 방편이지 모든 건 일불성이다 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사성입니다. 지금은 일불성이 이제 참된 뜻이 더 널리 받아들이고 져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수행은 착시한 소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선에서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오직 한 법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가 사땜이 없고 또 청정에서 애초부터 중생이라는 자체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스스로 중생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되지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은 뭡니까? 탈 것이 그래서 최상승이 왜냐하면 어디 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앉으면 바로 그 자리가 딱 되는 게 최상승이잖아. 그러니까 최상승이 최고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최상승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에요.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그 무렵 시상이라는 한 스님이 조계산으로 와서 바상께 예배하고는 사승법의 뜻을 물었다. 최상승의 동법에서는 이렇게 와서 묻는 게 바로 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로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티끌 하나도 법의 자비가 없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법의 그 힘이에요. 법의 힘이라는 것은 뭔가 일체가 법이니까 법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지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 바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밖에 없다는 말은 법 바깥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오직 법이라는 말도 똑같이 동시에 돼요. 그래서 일체가 법을 벗어날 수 없고 온통 법밖에 없기 때문에 티끌이 날아다니는 것도 다 법의 일이다. 법 자체다.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이 아무리 스스로 수호사께 와가지고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법입니다. 요것만 알면은 물을 필요도 없고 경영 공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상승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종교의 초조의 말을 모읍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초조의 말, 예수님 말, 부처님 말을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깨달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그걸 적은 것이 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알아보니까 경이 필요 없잖아. 다 경이에요. 이 자체가 그냥 경이라. 그러니까 무중설법이라고 합니다. 다 경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듣고 배울 것이 없죠. 이것이 바로 최상승입니다.
지상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성을 말씀하시고 또 최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하겠으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묻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법입니다. 다른 법은 없어요. 법은 내용에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는 그것 자체가 법이요 진리요 도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걸 다시 풀고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게 다입니다. 이 법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면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냥. 이 우주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숨어있는 뜻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이게 흔드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딴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아니, 이대로만 알면 그만이죠. 따로 숨은 뜻이 없으니까. 나도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해할 게 없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번 기대가 저렇게 시부리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그게 다 법이야. 야, 저렇게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고 저렇게 모양이 되네? 이게 법이에요. 딴 거 없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현명한 찾아다니니까 하찮은 거야. 근데 진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는 게 진리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독재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 같은 뭘 모아가지고 독재를 할 거 아니에요. 너 못하니까 너 이래. 너 이거 못하니까 너 저 이래. 하면, 네, 하고 해야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부패를 하고, 부패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 듣고. 그러면서도, 졸으면 또 바꾸고 졸고, 졸으면 졸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시리면 또 발을 바꾸고, 내 말에 또 감흥이 오면 거기 것도 자기도 하고 하잖아. 다 하고 있잖아. 그리고 어디가 간지러우면 이래서 자기도 모르게 시끌고, 그걸 또 계기도 하고, 고개 격동하기도 하고, 이게 다 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할 때 내가 한다 생각 안 하잖아. 절로절로 하고 있잖아. 그게 진리야. 그게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룩하고, 아까도 했지만, 경묘하고 대단한 걸 자꾸 진리라고 찾고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체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에서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데 이 말도 그 사람은 잘 해석해요. 멋지게 해석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거룩함이 따로 있으니까 거룩함에도 셀 수 있고, 범숙함이 따로 있으니까 범숙함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함 그것은 또 나름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일체체에 평등하게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노래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그걸 꼬집어가 이렇게 다 하지 믿고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과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일체 다 통하노? 그죠? 그거 통해요. 여기 함정이 뭐냐면 잘한다는데 이렇게 미혹한 거야. 엄지도 노래 불러요. 노래 못해도 노래해. 기능 차이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체라. 성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럼 뭐 말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대만 있게 그렇지 다른 건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의식으로 잘해가 성대를 잘 이식하면 말해요. 왜냐면 몸에 이미 말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마치 거울이 아무것도 안 비춰도 물건이면 다 비추기 때문에 비추는 성품을 늘 갖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 성품을 원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쉬고 배설하는 거 누구나 다 하잖아. 이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망우상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거짓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진리지 다른 게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이게 높이치기 잘하는 이신바야가 나온 하여튼 그 친구는 기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능이. 우리도 지금 요새 보면 로봇 같은 거 옷 입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 기능을 도와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사람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면 그 로봇이 아무리 써도 쓸모없거든. 그런 기능을 다 갖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이제 그 특성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고 그림들 하고 이런 것뿐이에요. 이렇게 같은 종족이면 같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만 있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다. 그럼 개는 개를 집중하고. 또 그런 것이 또 다양할 수 있는 것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이 또 나타나거든. 그럼 다양한 것이 나타나서 인연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대로 또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지. 뒷걸음 속도. 강아지는 강아지 속도를 갖고 있고, 책상은 책상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이고 또 이 만법을 다 이 법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법이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니까 잘하는 건 법이고 못하는 건 법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룩하고 현명하고 완전하고. 완전히 뭐가 완전히 매 순간밖에 없는데 매 순간이 완전한 거잖아. 내가 늘 하잖아요.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도 정말 숟가락 그 연필을 싹 드는 순간도 완전하고 피를 갖다 대는 순간도 완전하고 그래 가는 매 순간 완전하다. 원을 다 그려도 완전하고. 근데 우리는 원이라는 개념에 잡혀가지고 동그랗게 돼야지 완전이라고 생각하거든. 자 생각이 속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목적과 잣대를 만들고 그거 바퀴가 속는 거예요. 일체가 최선. 다 완전해. 그게 최상승입니다. 이걸 알면은 이제 본문에서 대사께서 말씀하신 거 잘 이해가 됩니다. 자, 봅시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 자신이 마음을 보고 밖으로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원래 사성법이라는 것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법의 사성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를 나눈다는 게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지혜가 깨달은 건 넓혀지는 거고,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자꾸 모양 따라 다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못 알아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연이 아직 깨달은 인연을 못 만나가지고 자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상이 법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간에서 말하는 인연이 아직까지 덜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든 간에 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을 뿐이지, 아까도 말했듯이 거울이 사물을 비추나 비추지 않아 비추는 성품을 똑같이 늘 가지고 있듯이 사람이 경험이나 배움이 부족해서 이해의 능력이 떨어질 뿐이지, 그렇게 다시 경험을 심어주고 세월을 지나면서 지혜를 느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성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바로 불성의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진리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IQ가 낮으면 IQ가 낮은 만큼 사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깨닫다고 해서 다 이렇게 IQ가 150 이렇게 느끼지 않거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상을 보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부처님 시대 때에 출라판타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출라판타카 친구는 머리가 너무너무 나쁘다. 나무함이 탑을 하면 탑을 외우면 나무함이 잊어버리고 나무함이 가면 탑을 잊어버린다. 그 정도로 머리가 이제 지능이 낮아가지고, 그런데도 부처님이 깨달은 무수가 형하고 같이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개혁도 못 외우고 있으니까 맨날 개혁을 어기는 거야. 어기려고 어기는 게고 모르니까 자꾸 어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럿이 모여 살면 꿀대기라고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못 끼는 거예요, 사람. 근데 자꾸 짓만 되는 거야. 그렇게 형이 이름은 판타카고, 얘는 출라판타카인데, 판타카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도 안타깝지만은, 다른 도반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져서 계속 저렇게 못하는 동생이나, 짐으로 얘기하는 도반이나, 둘 다 편락하면 얘가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불러가, 출라판타카야, 너는, 계율을 잘 못 지키고 있어 보니까,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니까. 울면서 나가. 그러고는 집에도 못 가고 문 밖에서, 정사 밖에서,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침 부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그걸 보고는 이제 물어가지고 그 이유를 알았어. 그런데 부처님 대단히 기가 막힙니다. 술라가 판다까에 울지 마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너 행위에 도움을 받아야 그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형말 때문에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게 나는
홀로 깨달았고 높은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니까 너도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하면서 그래도 네가 여기 온 거는 나를 따라 출가했으니까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내가 내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걸레를 하죠. 근데 이 줄라판타카와 부처님의 얘기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이 마루를 닦아락하는 걸레 줘가지고 마루를 닦아락하는 버전도 있고 신발을 닦아락하는 버전도 있고 하여튼 이 뭡니까 이거? 지금 영상을 자꾸 잡고 놓으세요. 빗자루로 이렇게 쓸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걸레를 주고는 이제 먼지를 쓸고 닦아라. 이걸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닦으면서도 계속 쓸고 닦는다 하고 되뇌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면서 쓸고 가만 닦는 데 잡고 닦는 데 가면 쓸고 가만 잡고 그래 몇 분만 물어보고 애를 써야 결국은 이제 한 단을 그렇게라도 외우게 된 거예요. 쓸고 닦는다 쓸고 닦는다 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못했던 걸 한번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이제 성취감이 생겨요.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닦는데 뭘 쓸고 닦아라 하는 것이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걸레가 점점점 때를 못 묻으니까 때를 닦는가 보다. 그리고 때를 닦기 시작한 거죠. 하면서 사물의 때가 또 이제 부처님 말을 또 이제 잊어버려도 이게 콩나물 물을 빠져도 그듯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비하면 때가 무식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번뇌와 집착과 속박이 이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점점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걸레가 점점 더러워지는 걸 보고 연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깨달아버린 거예요. 깨달아버려가지고 무차례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때라는 것은 집착과 번뇌와 속박이고 지혜는 그걸 없애는 겁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근사출파출란출한타카야 사람과 수행자의 때란 집착과 번뇌와 구속이고 지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지혜로 속박만 없애면 될 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이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최상승이야. 이게 정일암경 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법을 깨닫는 것은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달아가지고 집착에 의해서 번뇌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탁 잘라내는 것이지 뭘 잘하고 완전해지고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께서 내지상에게 네 자신이 마음을 보고 밖으로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도 생각을 돌리지 마라.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냥 네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또 네가 뭐 생각하면 마음이 다 생각을 내고 행동하면 다 마음이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이 이러니 저러니 모양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법의 모양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은 일체가 한 부분이니까 오직 하나뿐인 법이 다시 낱낱이 나뉘어져가지고 각각의 무게와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충돌을 일으키죠. 그럼 오면서도 생각이 좀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께서 하잖아. 원래 사성법이라는 게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를 나누어 법의 사성이 있다. 사성이 생각하면 자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법이라는 어떤 모양이 없다. 그냥 다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나 밖에서 어떤 모양을 지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마라. 그냥 이대로 이 모습 이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께서 또 보고 듣고 읽고 외는 것은 소성이고 법을 깨쳐 뜻을 아는 것은 중성이며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대성이고 보고 듣고 외는 것과 법을 깨쳐 아는 것과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 과정이잖아요. 방편입니다. 그래서 소성, 대성도 사실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늘 말하지만 자신의 속에 생각이 쏟아서 깨달으려고 막 애를 쓰니까 소성이니 중성이니 대성이 중성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하다 보니까 뭐 성문성, 깨달은 성문성, 능각성은 중성이라고 해요. 깨달으려고 애쓰는 소성에서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소성이고 중성이라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방편이 있을 뿐이 실제로 모두 깨달았기 때문에 성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에 만법에 통하고 모두 만 가지 행을 모두 갖추었으며 일체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만 법에 대한 모양을 여의어서 얻은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다. 아까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에서 모두 없는 거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일체에 다 통한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만법에 모두 통하고 만 가지 행을 모두 갖추었으며 일체를 떠나지 않는 것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리의 만법의 모양, 만 가지 행의 모양이 있으면 이걸 듣고는 만법의 모퉁이 만법이 있고 만 가지 행이 있어요, 만 가지 행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또 모양이 바뀝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없이 변하잖아요. 그죠? 이게 만법에 통하고 만 가지 행을 갖췄다는 것은 어떤 만법과 만 가지 행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딱 정해진 만법과 만 가지 딱딱딱 맞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맹맹하지 자기가 스스로 밥을 먹을 줄도 모르고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밥을 먹고 기고 걷잖아. 그것까지도 다 갖춰져 있다. 이 성품에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체를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니립자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도 생기고 굉장히 우주가 다양해졌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성품이다. 그래서 모든 성품을 다 갖추고 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서울에서도 했고 여기 했는 거 모르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법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건 애초에 있는 조차 없기 때문에 뭔가 없어.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사람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막 안 되는 것도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은 그런 삿된 잡념이었기 때문에 되는 것만 세상에 나타날 뿐 안 되는 건 절대 생기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되는 것만 있지 안 되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게 법의 시상입니다. 인간은 그거다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욕심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법에 거룩함이 생기는 거야.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야. 지금 드러난 모든 것이 전부 다 원래 있는 거고 다 법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이게 발전하면서 뭐 먹고 자고 쉬고 배설하는 건 기본 이제 태어나면 다 하잖아. 하지만은 그것지 못하고 자라는 거고 또 어른이 되지 않을 때 하지 못할 일들이 어른이 되면 하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또 살피고 책임감, 이 지혜, 또 세상을 많이 넓게 보는 지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딱 제가 우리는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하면은 우리는 자라지도 못하고 어른도 못 될 거예요. 일치가 통한다. 만법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떤 딱 만 가지 모양, 만 가지 만법이 의미하고 일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니까 뭡니까? 등 비었다는 거야. 걸림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모양, 일정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등 비었다. 그래서 공하다. 그러면서 진공묘유.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원래 있는 거니까 얻은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법의 모양에 의해서 얻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승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이 원래 타고 가는 것이어서 가는 자리가 바로 뭡니까? 깨달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최상승은 다만 한 생각만 돌이켜서 꿈만 깨면 되잖아. 깨면 되니까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야.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니까 최고였어요. 최상승이야. 그래서 최상승이야. 그 자리에 이미 있는 수레니까. 그 자리에 이미 있는 수레니까 그보다 더 최상의 수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어서 상대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미 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상대적인 법 아님이 생기게 돼요. 그건 일체가 법인데 법 아님이 있었어.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냥. 그 법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법이 있다, 법이 없다 하는 달리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최상승도 그런 최상승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상승이 있으면 안 돼요. 최상승에는 최상승이 없는 게 최상승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법이라고 돼서 말하는 것은 원래 법이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럼 여기서 내가 다 법이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사태에서 착각해갖고 법이 어떻고 법은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니까 이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법이라고 한 이름을 갖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에는 만약에 법이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야. 법이 없어야 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니까 대성경전을 읽으면 머리가 아픈 거야. 깨닫지 못하고. 그것처럼 세상성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니까 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착각으로 깨달음의 자리가 있어서 저 언덕이 있다고 하니까, 이성, 삼성, 소성, 대성 말하니까 할 수 없이 그것보다 대체가 있어. 그래가지고 최상성을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최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최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최상승에는 최상승이 있으면 최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성은 행한다는 뜻이지 입으로 갖추는 게 있지 않나. 일성이 오르니 이성이 오르니 대성이 오르니 세상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마라. 갖추는. 그런가 우리가 막 의논해가지고 됐다 최상승이 최고야 한다고 진짜 최상승이 최고되나? 그럼 소승이 최고야 한다고 소승이 최고되나? 법은 그냥 버릴 뿐인데. 그냥 버릴 뿐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합의하고 막 했다 한다고 그 진리가 네 인간들 존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게 절대로 안 되거든.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을 해야 해가지고 이런 게 저리 입으로 다투는 게 있지 않는 거다. 그냥 살아가면 될 뿐이지. 살아가면. 그래서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닫고 내게 묻지 마라. 네가 벌써 법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닦는다는 것은 제도권에서 말하는 수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물음에 그 대사께 처음 대답한 말 있잖아요. 네 자신이 마음을 보고 밖으로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 있잖아요. 이게 수행이라고. 자기의 마음이 등등을 보고 밖으로 일체 분별하지, 시비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도 시비분별하지 말고 밖으로도 시비분별하지 마라. 이게 수행이라고. 이거 하는데 수행이 필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수행하려고 그래. 자꾸 하니까 없애려고 그래. 없애려고 하는 게 시비라. 없애려고 하면 계속 없애야 돼. 그러면 계속 시비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게 시비라는 거예요. 일어나든 말든 그것이 두 번째 하사를 받지 않는 거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수보리야 나는 예쁜 꽃을 보면 참 예쁘다고 한다. 그리고 발에 가시가 찔리면 아파서 찡그리는 누구를 한다.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하사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사도 무조건 낫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두 번째 하사까지 맞는다. 예쁘면 예쁘다는 것으로 끝이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하여 하는 마음이 일으키고 또 아프면은 그냥 아프로 끝나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이게 두 번째 하사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하사를 맞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하사를 맞지 않는 게 집착, 시비분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다. 어떻게 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걸 놔두는 그 마음이 점점 분석이 돼가지고 무엇을 봐도 무조건 그렇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여야 거지. 그러면서 점점 일체가 한 부분, 뭐 일체가 한 부분은 뭐 내한테서 계속 들으니까 뭐 까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또 지상도 분명히 육조스님을 찾아왔을 때는 흘러들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말을 생각하고는 한 생각으로 따로 일으킬 것이 없음을 알고 밖으로 일체의 모양이 시비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닫는다. 그건 뭡니까? 그냥 살아라. 이게 그냥 살아라. 그러면 이 성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잖아. 여기 두 자리 반대로. 그것이 최상승이요 최상승도 없는 진리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삶입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일불성이고 최상승입니다. 따로 사성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